현장에서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듣게 되면 그 전율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그 공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칠 때 똑같은 말로 기도를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아멘으로 이런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다양한 시대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받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합과 포용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라는 기도를 마치는 것을 빼고 기도를 마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맡았던 한 흑인 목사님은 기도를 마칠 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의역하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한 30초짜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참 재밌죠? 아멘인데 아멘을 Amen, A woman이라고 이렇게 마치는 걸 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 만드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죠. 미국 사회 안에는 이제 여러 종교들과 또 여러 민족들과 여러 문화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정치적 행사이며 공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라나 브라만 등 여러 종교의 신들에게 드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북미권에 특별히 캐나다 연합교단에서는 종교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야 한다고 교단에서 교회들에게 종용하고 있죠. 같은 교단 안에 있는 보수주의 목회자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와해하는 것이다, 두렵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진보주의적 목회자들이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가운데 더 배려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제 용어인데 사회적 의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개인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를 위한 선을 의미합니다.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기독론을 흐릿하게 해놓아야지만 화합할 수 있게 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회복도 선교의 관점에서 유일한 중보자를 드러내지 않아야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그저 내적으로 마음속으로만 인식하고 겉으로는 고백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세상 제국으로 끌려가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흩어져 있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처했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게 된 중심에는 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죄로 인해 내 양들이 흩어졌지만 목자는 자신의 양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찾고 찾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략 6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목자가 되시도록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정욕과 여러 많은 내면의 죄로 물들어지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양들을 지금도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느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찾고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감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속함이 없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난 뒤에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제정하지 않고는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감각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법을 제정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질서 안에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구속이 없으면 화합도 수용도 포용도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게 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을 오늘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양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4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오셔서 자신을 누구라고 선언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을 나갈 때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서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고대 지역의 목자들이 양의 문 앞에서 어떻게 양들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양들에게는 위험이 닥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늑대와 이리로부터, 이 목자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늘 그 양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지진만 해도 생명을 위협하고 기근과 전쟁과 생각지 못한 개인적인 삶의 위기와 말없이 찾아오는 질병들,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한 고통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긴 시간 동안 400여 년 동안 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구속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400년 동안 주인 없이 흩어져 살다가 출애굽할 때 그들의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그 출애굽 구속의 의미를 넘어서 유월절에 피가 없었으면 출애굽 사건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갈 때 애굽 사람들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구분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집 앞에 어린 양 한 마리 줄로 묶어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깨끗한 숫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 앞에 피를 발라야지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문 앞에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패입니다.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NRI, 인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약자이죠. 죄패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패를 보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양의 문이 되기 위해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재판관인 빌라도 역시 이분은 죄가 없다. 마지막에는 빌라도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죠. 십자가의 죄패는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는데 로마어이고 히브리어이고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죄패라고 그들이 십자가 위에 달아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온 세상의 왕이셨고 왕이 되심을 성취하셨고 죄패를 통해서 그 진리를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분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교회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공간도, 성도들의 모든 모임도 예배를 거룩함으로 사모할 때 그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이 교리가 문자적으로만 매달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을 살릴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설정해 놓은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죄와 죽음으로부터 놓여지는 생명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깊은 경험은 오직 주님을 믿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생명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저희들보다 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을 거부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전체 운명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의 문으로 가까이 오지도 않고 목자에게 운명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의존적으로 보이는 게 싫은 것이죠. 나의 주관으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으로 행위로는 절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 볼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성막이.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갔던 제사장은 알았습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고 그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죠. 행위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의 번제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요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을 독자를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치라고 요구하실까? 이건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부조리한 하나님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주신 언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험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테스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밤하늘의 벌들처럼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오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라는 그 말에 순종할 사람이 지구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100세의 귀하게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요구에 순종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을 오르는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런 처사를, 가혹한 처사를 내게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 살다 보면 닥쳐온 현실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태웠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이 고뇌와 자신의 이 뜻을 태웠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번제단 앞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됩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시며 더 친밀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게 됐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인간의 본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 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고집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심을 주님 예배를 통해 다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정숙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자숙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침묵한다고 깨끗해집니까? 부르짖는다고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람들이 경박하다고 질책하죠. 부르짖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모른다고 정숙하는 사람들을 거룩하지 않다고, 임재를 모른다고 그들을 또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자들이나 거룩함으로 정숙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나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법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경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도 갇혀져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을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사모함으로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험은 차츰차츰 소멸되고 부족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힘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숫자가 79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양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로버트 우드 러프라는 회장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말이죠.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겁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코카콜라 한 잔 마셔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장의 꿈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겁니다.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이 러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드 러프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열정과 마음을 쏟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죄를 향한 방향으로 이끌리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말씀의 양분을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처음에는 엄마와 관계를 하고 있지만 엄마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엄마가 불러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익숙지 않던 엄마의 음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품에서 모유를 먹으며 엄마가 부르는 자장가가 익숙해지고 엄마의 품에서 모유를 먹으며 엄마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와 자신의 엄마의 소리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우리가 읽도록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일독을 하고 1년에 몇 독을 해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전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래 참으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본이 되으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마음 깊이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문 밖에 서 있다가 어느 날 흐리고 캄캄한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주 안에서 머무르며 그 고백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반복하는 단어는 내놓는다 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길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가 아니면 달아나는가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의 지식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앞에 서 있는지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인지를 생각하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사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야 양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자신의 뜨거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널 위해 죽었어. 주님, 내가 그런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너의 자금도 내겐 크다. 너의 약함이 내게 너무 크다.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작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상하고 다 가진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큰 감동이 없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 생명보다 복음을 얻고 나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런 재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약한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죄인임을 깨닫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 섬기고 희생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둘러 죄를 회개하고 안도의 숨을 쉬며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에 따른 일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예수의 족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매일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풍생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줄인 말입니다. 깜놀하셨나요? 네. 젊은 세대를 좀 따라 해보려고 제가 줄여봤는데 풍생초는 초등학교 이름도 아니고 풍성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겸손한 마음, 작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 초등학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왜 부어주십니까? 길 잃어버린 이른 양들, 아직 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우시기에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측에 보시면 1978년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이 보스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늘 매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이 교회 역사 앞에 저의 삶을 다시 세워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역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78년 동안 이 교회 재단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지나갔겠습니까? 흩어져 있겠습니까? 지역 가운데 파송되어 있고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되면서 풍성한 생명을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챌린지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매일 입어야 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복은 과거의 사람들이 누렸던 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 명이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지구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감히 셀 수도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때때마다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문은 여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헌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삶을 고백하는 모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는 성도들을 보며 풍성한 이 생명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아직 이런 말들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해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필요하시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이 필요해. 시작. 주님이 필요해. 자, 그리고 우리 지체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야 사랑해. 네, 교회야 사랑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풍성한 생명은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 안으로의 초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아십니다. 형제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목사관 제 서재실에 웨슬리 설교집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더 웨이라는 책인데 주님이 길이라는 뜻이겠죠. 이 존 웨슬리의 설교집을 담은 책자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완전이라는 그 뜻을 인간의 무지,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완전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십시오. 산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호흡하기에 충분한 영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기는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불어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영은 계속적으로 불어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호흡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를 드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식었던 사랑이 회복되고 형식과 틀과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불확실한 삶,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더듬더듬 한 걸음 한 걸음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복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모리아 산을 올라가며 고민과 고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힘들었지만 번제단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케임브리지 교우 여러분, 생명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슬퍼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특별히 지구 반대편 지진으로 인해 눈물과 고통으로 참혹한 상황 가운데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신의 가족들을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는 트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가 필요한 땅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곳이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 땅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애통할 때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통해 그 땅도 위로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통해 잃어버린 양떼들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주님께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도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이 예배가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들 위로받고 애통하며 죄를 고백할 때 깨끗하며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찾고 나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쓰여지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리아 난민들, 또 튀르키예에 있는 애통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